오늘 이 시간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14절까지 바울의 감사 세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서 136편에는 26절까지 있는데 절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26절까지 있으니까 26번, 26번이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서 전체가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다윗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 중 대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또한 포함하기도 합니다. 찬양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드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기쁜 일이, 감사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서 118편 17절 말씀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선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이성이 있습니다. 지각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감사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짐승은 감사가 없습니다. 자,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감사의 여부에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도와 그리고 넌크리스찬 이 불신앙의 여부는 감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감사는 말과 행동입니다. 감사의 행함은 온전한 감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고 22장에서 그리고 26장에서 사도행전 전체 28장 가운데 9장, 22장, 26장 세 번이나 거듭거듭 그는 다메섹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는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이 없었으면은 9장이 없고 22장이 없고 26장이 없었을 것이고 바울에게 다메섹이 없었다면은 이방에 전도가 없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전도의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그의 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이 만남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바울은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시력을 회복하고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삶을 그리스도의 이전과 AD, 그리스도의 이후 BC로 나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명. 바울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는 이를 평생 동안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기까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회심은 초대교회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 큰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의 세 가지 감사. 바울은 왜 감사했을까요? 성경 전체에 감사라는 단어가 177번이나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시편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서 136편에는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26번이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신약에는 바울 서신 전체에 64번이나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만 48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은 13권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필레몬, 이 13권에 이렇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감사하게 된 것은 첫째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봉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섬김에 있어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이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신 데 대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것을 해방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헬라말로 디오크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폭행자라 그랬어요. 폭행자라는 말은 자신이 직접 행동함으로써
아예 그냥 복음을 방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누가 사도와 보니, 아니 오늘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나 하는 일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둘째로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바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먼 훗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위로해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면류관을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 11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가? 모세가 말입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이제는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면류관을 주십니다. 제가 면류관을 성경을 통해서 쫙 한번 찾아봤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있는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빌립보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기쁨의 면류관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입신해서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열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했는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머리에 면류관 대신에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7가지 면류관 중에서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써야지. 개털 모자 쓰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어요. 벽대를 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무슨 경주? 신앙의 경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힘들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페이스를 지키면서 말씀을 쫓아서 쫙 갈 때,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황영조 선수가 여러분 그 골인 지점에 서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면류관을 받을 때, 그 올림픽에 가면은 이 1등 하면은 아주 그 상을 받잖아요. 면류관을 받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Common Grace, 일반적인 은총.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거기 2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Common Grace,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보편적인 베푸는 은총으로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뭐를 주셨습니까? 햇빛을 주셨습니다. 비를 주셨습니다. 양식을 주셨어요. 채소, 가축, 산소, 물,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런 은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지구를 가동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주는 9개의 행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행성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개의 행성은 바로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그 다음에 해왕성, 명왕성 9개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자전하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은 365일입니다. 이게 우연이 되었을까요? 히브리 3장 4절 말씀에는 우주와 그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우주를 지으신 이는 9개의 행성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9개의 행성을 지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부닥치지 않습니다. 행성끼리 부닥치면 난리 납니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아주 우주의 법칙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종말에는, 역사의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태양, 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종을 주셨는데 여기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특별하신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하나님께서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80억 분의 1의 확률로 저와 여러분들을 때가 되어서 come here 불러주었어요. 이리 와.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안 불러줬으면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 중에 80억 분의 1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복권 당첨 확률보다 더 정말로 비율적으로 따지면 상상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하신 은총 때문에 하나님이 당첨시켜 놨어요.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뽑아 주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내 열심, 내 발로 내가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불러주시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여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29절 지나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건 택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택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불러줬어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으로 불러주셔서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특별하신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뭐라고요? 천국의 백성 시민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었어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자다가도 내 살을 꼬집으면 이거 정말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내가 전날의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도다. 바울은 감사했어요. 뭐를 감사했다고요? 직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무엇을 감사했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감사했어요. 무엇을 감사했다고요?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 평생 살면서 이 은혜 잊지 말고 사나 죽으나 내 몸이 내 몸이 하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어요. 자녀답게 말하고 자녀답게 행동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날까지 잘 감당하여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 위로받고 칭찬받고 주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실 그때까지 앞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